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9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엄청 노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친구들이 와서 찾고,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너의 죄야, 네가 죄 지은 게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벌 받는 거야 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자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하게 될수록 욥에게 있는 그 딜레마 같은 건 뭐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죄 지은 일이 별로 없는데, 근데 나의 죄 때문이야? 이게 죄 때문인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 죄가 오히려 우리를 더 올가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이 일도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뭐 잘못 살았나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욥의 경우를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한 인과응보도, 인과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결국 다 죄 때문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그런 결과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 욥처럼 자꾸 죄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건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해, 그럼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의 모든 삶을 죄로만 이야기하자고 들면 욥과 같은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욥도 자신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민감하기는 하겠으나 자꾸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모든 게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건 뭐냐면, 그래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굳이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 먼지가 묻었어요. 툴툴툴 털었을 때 그래 됐어 라고 해야지, 어디 먼지가 더 있어? 이제 남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늘 욥을 시험하는 사탄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자꾸 그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그 죄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성도의 삶을 죄의 굴레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앞부분의 17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그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21절 보시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건 자기도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나는 지금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시는 거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처하게 된 거야에 대한 그 이해가 욥에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욥은 분명한 것,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돌아보는 흔적들은 있는 거죠. 자, 그런 욥에게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여기 여러분,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욥에 관한 내용을 이게 욥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되죠? 라고 하는 내용. 예를 들면,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왜 죄 없는 자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죠? 힘든 일을 당해야 되죠를 욥이 이해 못하는 거죠. 이건 그래, 욥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반대의 경우를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의인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악인이 흥하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가 있죠? 악인은 오히려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악인이 흥한 것도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의인이 고난당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악인이 저렇게 흥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악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분명히 성경은 악인이 멸망당할 거라고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근데 악인이 너무 잘 나가요. 적칭 악인이 벌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멸망당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이 저렇게 판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되죠? 그것과 빗대어서 그러면 욥의 삶은요, 저는 아무리 돌아봤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 내지는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판치며 잘 나가는 일들부터 악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일들도 다 결론적으로 보니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놓고 보니 의롭게 산 사람도 이런 상황에,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더라.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니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잘 살아? 저렇게 잘 나가? 이것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가 욥의 결국은 결론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욥이 지금 25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이게 억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 이 억울한 심정을 좀 토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와 변론 또는 쟁론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 저랑 좀 이야기 좀 하죠. 아니, 도대체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고요, 제 아들들도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라고 하는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진짜 의인이었어, 너는 신실하게 살았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싶은 거죠.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죠?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욥이 아무리 기도하고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딨어요. 하나님, 저랑 좀 이야기해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답을 주지 않으면 33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이에, 여기서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니까 그래, 너 손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없네, 너는 무죄하네,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이 바라는 건 누군가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자기의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3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가 좀 판결자, 여기 성경의 표현은 판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면 결국 뭐에 관한 얘기냐?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중보자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요?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의 것들, 또 우리의 심정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제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고백해주세요. 하나님께 전달해주세요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 그리하여 성경에 보면 오로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아까 판결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중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답답한 심정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어요. 예,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며칠 안 남은 수능을 위하여, 그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가, 또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공부한 것들을 잘 펼쳐내고 그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